기독교는 기도함으로써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최선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열매가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최선의 열매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최선의 열매가 더 아름답고 더 클까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에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없는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금요일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땀과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신 기도의 힘으로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영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한국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저희 이모부가 경주에 계시는 이 둘째 이모부가 계신데요. 그 이모부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 물었더니만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믿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쪽 저쪽 산골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그렇게 기도할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한국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바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쇠약해져 가고 교회의 성장이 멈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코로나 탓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미 코로나는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쇠약해져가는 이유는 기도의 부족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빈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병원에 있었잖아요. 제 병실 옆에 제가 퇴원할 때쯤 돼서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 빈혈 수치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장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입원하셨는데 처음에 오셨는데 왜 입원했냐? 제 앞에는 다리 발꿈치 두 쪽이 부러지셔가지고 양쪽 다리를 기부스해서 오신 분, 한쪽은 발목이 이게 틀어져가지고 근육을 다 꿰매고 한쪽 기부스하고 저는 뭐 어깨에 이래가지고 있고, 그런데 옆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들어왔지? 뭐가 문제지? 했는데 멀쩡한데 알고 보니까 빈혈, 장에 출혈이 생겨서 그렇게 입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기도가 부족할 때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 우리 상태는 빈혈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기도의 부족으로 영적 빈혈에 걸리지 않았는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수혈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만두면 죽어요. 그럴 때에는 기도의 수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광야를 걷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홍해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계단 하나, 언덕 하나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더니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수혈을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기도의 수혈이 일어날 때에 복음이 불타오르고 그 놀라운 능력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돌파구가 어디에 있었냐?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적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장에 우레를 보내셨고 그 우레는 블레셋 군대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다니엘 또한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물과 불이 내려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보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주님, 제가 전쟁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늘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도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 팬데믹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영적
무기력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가 지금 영적 팬데믹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주저앉아서 이 위기가 그냥 스스로 지나가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뚫고 다시 한번 힘찬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상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변한다면 환한 빛이 밝게 비치는 캄캄한 터널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의 분량이 차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는 허공을 맴도는 울림이 아니라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의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나타내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수년 내에 북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의 앞에 가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을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그 자리에서 보이고자 합니다. 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지만 그들의 신은 헛것이기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3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제단 양가에 파놓은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다시 비가 이 땅에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히 아합에게 말합니다.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큰 비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4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45절에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1절에 큰 비를 내리실 것을 엘리야가 믿고 아합에게 말하고
45절에 진짜 큰 비가 내리기까지 중간에 삽입 구절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를 묘사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모양의 자세입니다. 제가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배 나온 사람은 절대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유연하지 못한 사람도 불가능한 자세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 기도의 자세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세는 무엇을 뜻하느냐? 아주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진짜 아주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면 바로 큰 비를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4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45절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1절 후반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45절 바로 연결해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41절의 말씀을 45절에 그대로 연결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용이 훨씬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큰 비를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리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큰 비를 내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할 때 비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시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웃과 이 도시와 민족에게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41절에 선포한 후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구경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6번째 기도할 때에도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내릴 줄 믿고 집중해서 엘리야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통로가 되어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놀랍게 이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을 보고 엘리야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그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요구되는 일에는 그 분량이 채워져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6번까지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7번째 간절히 기도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손만한 구름 가지고 무슨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6번까지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한 번 더 기도하니까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분량이 차면 한꺼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분량이 차면 순식간에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꿈만 같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하여 그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부분은 대부분 거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의 분량이 거의 다 차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그 기도의 마지막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은 초롱성입니다. 대단한 성입니다. 이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기도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하루 동안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어떻습니까? 총 7일에 걸쳐서 13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13바퀴를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돌 때에 돌에 금이 조금 가고, 두 번째 돌면 기둥에 금이 좀 가고, 셋째 날 돌면 더 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면 그냥 갑자기 우두두두두두둑 하면서 그냥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7째 날 7째 바퀴를 돌아도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바퀴를 돌아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때에 그 순간 그 이중벽으로 쌓여있는 초롱성 같던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 전에는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 인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도했으면 점점 더 나아져야 하는데 상황이 더 악해져 가고 더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늘에서 구름과 구름이 몰아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분량을 체험으로 한 단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턱 하나를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기도의 분량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영적 무기력함에, 영적 팬데믹에 빠져서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이 마지막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1%, 그 1%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